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여호와시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가 TV 프로그램 하나 보게 됐는데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자아이들끼리 베개 싸움을 하다가 장난기가 많은 한 친구가 어떤 아이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우습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라고 막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당한 친구는 이 사실을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좀 많이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좀 달라졌긴 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뭔가 잘못했다고 이르면 잘못하네? 좀 당하네? 불러놓고 선생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사과해. 사과하죠? 얘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라고 형식적으로 사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도 그랬던 거예요. 불러놓고 잘못한 애를 불렀습니다. 사과해. 근데 사과한 거죠. 자,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겠죠. 근데 이 당한 아이가 일단 그 현장에서는 그냥 뭐 알겠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당한 아이의 입장에서 진짜 용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 제가 좀 잘못했는데요. 주님 제가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딴짓 좀 하다 갔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는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우린 그걸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이는 여러 날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심지어 잘 때 자기의 바지를 꽉 붙잡고 자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자는 도중에 누군가가 내 바지를 벗길까 봐 불안해서 그렇게 온 팔에 너무 힘을 꽉 주고 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학교에 왔을 때 이 당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부여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사과를 강요당했고 받으라고 했으며 일방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창피를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2명의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진 찍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만둬 라고 얘기했던 2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2명의 친구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 발표 시간에 그 2 친구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 2명의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당한 사람, 우리는 항상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경험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험을 한 뭔가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죠. 용서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처럼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자신에게 잘못한 그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당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얘만 사과하냐고. 그때 같이 함께 박수치고 즐거워했던 너희들도 같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친구들이, 남자 친구들이 먼저 사과를 했고 옆에서 같이 같은 반에 있던 여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던 여학생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들은 늘상 남자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냥 장난처럼 느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을 장난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같이 놀렸던 것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 마음의 아픔이 느껴져서 미안하다며 여자아이들도 모두가 울면서 사과를 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를 한다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전 민족적인 회개 기도와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그 이스라엘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그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회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깊숙이 나의 고백하지 못했던, 내가 늘상 죄 가운데 있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올 때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흐르고 정말 땅에 엎드려져서 그저 할 수 있는 기도라고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조상들이 지어왔던 죄까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그 모든 죄들을 함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민족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지나왔던 죄를 고백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회개하는, 전 민족이 다시금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가끔 뭐 조상들의 죄를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누군가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상들의 뭐 가계의 저주를 끊어, 이런 얘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뭔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뭐 내가 대신해서 누굴 위해서 회개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민족의 어떤 그 아픔들과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한 온전한 회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같은 죄에 빠질 때가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 번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반복, 동일한 죄의 반복이 계속되어질 때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4일, 그달 24일은 나팔절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준수했던 7월, 전주에 얘기했죠. 7월이지만 이것을 다른 종교력으로 얘기하면 새해가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그 1일에 지키는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나팔을 불어 알렸다는 뜻으로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이날에는 성회로 모여 노동은 금지됐던 날입니다. 초막절은 올리브, 포도 등을 추수하여 저장한 후 그 날로 따지면 7월 15일쯤 되는 그때부터 지키는 감사절기를 말하지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절기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러한 절기는 기쁨의 절기로 그들은 그 기쁨을 누려야 마땅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기뻐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가 터져 나왔고, 그 이후에 그들은 그 기쁨의 절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회개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큰 슬픔의 표시로 먼저는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확답을 얻든지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 앞에 놓일 때 금식을 합니다. 자, 나는 금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렇게 너무 높이 들면 좀 부끄러운가요? 이렇게 저만 볼 수 있게 한번. 나는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금식 기도를. 대부분 다 해봤겠죠. 예, 안 들어도 괜찮지만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끼도 안 먹으면 진짜 너무 막 쓰러지는 애들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금식 가운데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끝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먼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로 머리에 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티끌은 죄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슬픔, 가장 처절한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끊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자신들의 삶을 곡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옷, 죄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들의 슬픔을 최절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과 베옷과 티끌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방인들과의 교류, 절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절교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절교해 본 적 있다? 또 손 들어보세요. 손 든 거예요? 절교해 본 적 있죠? 만약에 뭐 장난으로 그렇죠. 너 오늘부터 절교야. 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절교야. 그런데 진짜 절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내가 너랑은 끝이다. 너랑은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 절교야. 완전 너는 인간 취급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절교한다는 것은 그들과 이방인들이 섞이는 것을 아예 끊어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삶을 끊어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그들이 다짐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자신들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함,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영원하심이 상당히, 그러니까 영원하심이 솔직히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크게 와닿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이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없어요. 단 천국에 갔을 때의 영원함은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영원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계시며 이후로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민족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그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더욱 그런 시간들을 그리워했을 것이며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으로부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가 딱 한 절 같이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 7절 말씀의 앞부분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내가 어떤 친구에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데 나의 커리로 조금 부족하면 누구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빠 또는 뭐 삼촌, 뭐 이모 다 끌어오죠. 내가 아는 사람 다 끌어와요. 근데 평소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조금 뭐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나가 보면.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정도야.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정도 지위에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회장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저기 뭐 국회의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심하면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나의 삶에 그들이 좋은 것들로 또 좀 더 편하게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지만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하나님, 그 순수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는 여호와시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도 또 이제껏 여러분의 삶이 살아올 수 없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개운동과 기쁨, 찬양, 찬송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제가 시켜서 하는 고백 말고 정말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에게 그때 7월은 새로운 시작의 날, 새해 시작. 그들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성벽 제거는 다른 이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새해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데 그것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닌 죄의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고백은 바로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신약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던 그때 그 고백,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던 그들의 고백,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 과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오래돼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죄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못 본 듯하여 그냥 넘겨버린 죄가 있습니까? 잘못은, 용서는 제대로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용서 또한 그렇게 여러분 참회의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의 시작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오늘 그 고백의 회개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